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전하은 선교사입니다. 어린 나이에 선교사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주님이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를 그분의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먼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또 주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를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으며 우크라이나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그곳에서 자라왔고 만 14살에 부모 곁을 떠나 한국에서 4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키르기즈스탄에 파송되어서 4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 4년을 섬긴 이후 작년 10월에 키르기즈스탄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우크라이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8년 동안 부모님 곁을 떠났다가 8년 만에 가족이 다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끔찍하게 수많은 주민들이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리더들과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나라를 끝까지 지켜 나아가고 있는 담대한 모습을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며 나라가 하나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주님은 전쟁 시작되기 전 저를 우크라이나로 불러주셨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저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난민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결정을 하게 된 날 아침 묵상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크라이나로 이제 불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과 10절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36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슬로바키아로 간 후 저는 국경에서 수많은 난민 여성들과 아이들을 만나며 마음 아픈 광경을 수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아빠와 딸이 둘이서 고향을 떠나 국경에 도착했지만 어린 딸만 홀로 국경을 넘어야만 하는 그리고 그것을 넘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는 어린 아이들 4명, 3명 데리고 할머니와 함께 짐을 또 들고 넘어오시는 엄마들, 갓난아이 또는 아이들, 청소년 할 것 없이 다 같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넘어오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3일 또는 4일 동안 쉬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피난길을 왔으니 피곤하고 씻지도 못하고 울고 있는 아이들을 달래줄 힘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소망 없는 그 엄마들의 얼굴을 보며 저의 마음은 더욱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수많은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올 때에 그곳에 천주교 또는 정교회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이 와서 난민들을 도와주며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았지만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유일한 기독교인들이었을 겁니다. 그 슬로바키아 국경에서 난민들을 만나며 너희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 없이 그저 눈물로 그들을 안아주며 피난길이 얼마나 힘들었고 무서웠을지 생각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오히려 난민들의 이야기가 저의 믿음을 더욱 굳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쟁을 통해 저는 돈과 집, 직업,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 하나님만 저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크라이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라며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사모함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결론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 두려움 없이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선교를 이루시는 주님을 보며 저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키르기즈스탄에서 선교할 때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부모님 사역을 도와줄 때에도, 전쟁 때에도 항상 주님께서 제 안에 새겨주시는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입니다. 선교하는 자에게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언제든지 그 길을 닫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섬김,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역,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아닌 저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그들을 섬기는 우리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